잠언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지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언을 가르치고 또 잠언을 읽으라고 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잠언은 꼭 이 땅에서 잘 되는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또 잠언 곳곳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성공 비결을 가르치는 처세술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 깊이 간직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두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라는 얘기지요. 지혜를 부르짖고 지혜를 얻으려고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이 찾으라. 은과 보화를 찾듯이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새벽기도 오는 그 시간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일터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지혜를 그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죠. 간절하게 절대 놓치지 않겠다. 반드시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부르라. 그리하면 지혜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네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것이다. 떼돈을 벌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5절에 그리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7절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지요. 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직한 사람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흠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정직한 자에게, 흠 없이 사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시고 지혜를 주신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 지혜로운 자가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반복됐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셔서 정직하게 살게 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와 의로운 삶, 정직하고 신실하고 공평한 삶을 살게 된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이걸 솔로몬이 그냥 열심히 책을 보고 연구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뭘 경험했어요? 처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꿈속에 내가 너에게 뭘 주랴, 뭘 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혜를 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이 어떤 분별력이죠. 관원의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때 누가 옳고 그르는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와 함께 주셔서 이 솔로몬이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덤으로 주신 것이고, 그 부요함은, 부귀영화는 덤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본인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풍족하게 하고,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또 반대로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자에게서 건질 것이다. 지혜는 우리를 지켜주고 건져주고, 내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면 그 지혜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건져줄 것이고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12절 말씀처럼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폐역을 말하는 자, 그들은 이 어두운 길로 행하고 이 정직한 길을 떠나게 만들고 그런 자들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또 지혜가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음란한 여자는 젊은 시절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죽음으로 내려간다. 그런 여자에게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로 가는 자는 생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악한 자가 같이 악을 행하자고 손짓할 때에 그것은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악한 자의 그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고 이 음란한 여인의 손짓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없으면 누구든지 악인의 꾀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또 음란한 여자에게로 가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절 말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외인의 길을 지키게,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의롭고 선한 길을 가게 한다는 말이죠. 지혜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인데 마귀가 그랬죠. 사탄이 하와에게 그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늘 악한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행악하는 자가 야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와 함께 한탕하자 라고 하면은 분별할 줄을 모르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손짓을 하면은 그것이 악한 길인 줄 모르고 그냥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그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이 길은 악한 길이다, 이거는 죽음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별력과 결단력이 생기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고 인간 스스로는 결코 선한 길로 갈 수가 없다. 생명길로 갈 수가 없다. 정직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거하리라. 악하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끊어지고 뽑힐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 선하고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 평안할 것이고 반대로 악하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끊어지고 뽑힐 것이다. 참된 지혜를 거절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지혜를 대하는 그 두 가지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와 똑같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만나고 지혜를 붙잡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과 똑같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거절하는 자,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이 멸망길로 갈 것이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죽어서 천국 가는 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가르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람직한 삶이 뭔가를,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길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죠. 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또 지혜롭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지혜롭다,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선을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잔꾀와 같은, 어려운 일은 피하고 잘 되는 길로만 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때로는 악한 일을 저질 수도 있습니다. 남을 해치고 짓밟고 그리고 성공하고 하면은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네,
똑똑하네, 그렇게 불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과 의로움과 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간절히 찾으라. 이 금과 은을 찾듯 찾아야 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조건 우리를 선하게, 또 거룩하게, 정직한 길로 가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꼭 정직해야만, 선해야만 되는 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악을 부추기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다르단 말이죠. 잔꾀라고 하는 거, 잔머리 굴린다 그러죠. 그런 것도 세상은 지혜롭다 그래요.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저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보니까 지혜롭네. 이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이라고 잔소리로 듣지 말고 내 말을 새겨 들으라. 마치 잠언의 말씀이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꼰대 말 같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아유 아버지 요새는 안 그래요, 뭘 요즘 세상에까지 또 그래요, 이렇게 싫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이 정말 생명의 말이고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지혜이죠. 이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가리킨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고 듣고 따랐더니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게 되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더해 주셨다. 솔로몬의 경험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던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더니 내게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러니 너도 이 애비 말을 꼰대 말이라고 거절하지 말고, 귀를 닫지 말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찾고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 네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지혜롭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게 될 것이다. 지혜와 명철이 왜 우리를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할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갈까?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또 이런 자녀를 주시고, 또 이런 학교를 가게 하시고, 또 이런 교회를 가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어쩌다가 우연이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늘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악한 길을 가면은 악인과 함께 짝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길, 공평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완전한 지혜와 방패를 주신다. 반면에 맨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패역한 자를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땅에서 뽑아버리시고 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악한 길로 갈 때마다 벌을 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를 때리시고 벌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시면, 벌 주지 않으면 계속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 가운데 아주 무서운 벌이 뭐냐면은 악인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인을 내버려 두면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네, 이렇게 나쁜 짓 해도 되네, 그리고 계속 나쁜 짓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악한 세대를 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버려 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부모가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에 그걸 막으시고 때리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악한 길과 또 선한 길을 분별하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선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고 찾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